우리 세상 사람들은 달력을 쓸 때 양력을 씁니다. 그레고리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시작이 1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기독교 력은 예수님이 오시기 4주 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우리가 이제 대림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오시는 기간, 그것을 우리가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력은 이제 대강절도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사람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견뎌내야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견뎌내야 하는 시간들. 이 어쩔 수 없는 시간을 견디는 힘을 가리키는 아름다운 우리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어쩔 수 없이 견뎌내야 하는 아름다운 우리말.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그런데 문명의 발전은 이 기다림의 불가피한 고통을 완화하거나 없애는 쪽으로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21세기입니다. 얼마나 발달하고 발전을 했습니까? 정말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 순간순간 놓칠 수 없는 휴대전화와 같은 컴퓨터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빠르게 하는 동안 우리는 점점 기다림에 취약한 신체로 나도 모르게 변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와이파이가 느리다가 얼마나 짜증냅니까? 이거 왜 이렇게 안 돼 이거. 또 요즘은 카톡이 발달해서 금방 순간순간 문자를 주고 받습니다. 내가 카톡을 보냈는데 금방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짜증이 나죠. 이 사람이 내 카톡을 일부러 무시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참 문명의 이기가 주는 편리함, 빠름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참 유익이 되는 것 같은데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신체는 나도 모르게 기다림을 참지 못하는 그런 쪽으로 변화돼 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인생의 흐름 자체를 기다리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서 여유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이 기다림의 의미와 가치를 되살리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에 잃어버린 불씨를 되찾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 기다림이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기다림이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즉시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기다림이 있어요. 기다림 속에서 삶은 진행되고 기다림 속에서 인도되고 기다림 속에서 무엇인가가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출발부터 기다림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산모가 새 생명을 잉태하여 10달을 기다림으로 채워야 출산의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10달. 만일에 새 생명이 10달의 기다림을 다 채우지 못하면 조산하게 되죠. 조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숙하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인큐베이터에 따로 들어가서 10달을 채워야 합니다. 기다림이죠. 찬란한 새벽도 길고 긴 밤중을 기다려야 찾아오는 것이고 새파란 봄도 매서운 겨울을 기다려야 우리가 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다림이 없는 곳에는 생명도 없습니다. 축복도 없고요. 응답도 없고요. 성취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살이 모두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소식을 기다리고 사람을 기다리고 기회를 기다리고 변화를 기다리고 병 낫기를 기다리고 어떤 문제 해결을 기다리고 그래서 어쩌면 기다림에 불평 안고 기다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찾아오는 교인이 없을지라도 언젠가는 한 영혼이 주님께로 인도를 바라고 기다릴 수 있는 것, 어쩌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호련히 임재하실 하나님을 기다리고 믿음의 성숙을 기다리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최고봉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신앙의 최고봉은 기다림.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죠. 믿음이란 바로 믿는 바의 사실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언제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가리켜서 기다림의 신앙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기다림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 첫째는 우리가 믿고 기다리지만 그 기다림에 있어서 이루어짐을, 다시 말해서 믿는 바 그대로가 응답됨을 정말 그대로 확실히 이루어진다고 믿으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되어집니다. 영국의 소설가 허버트 웰스라는 사람이 쓴 작품 가운데 대주교의 작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편이죠. 어느 대주교가 있었습니다. 아침 저녁 미사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 거죠.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렇게 부르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주교는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되게 거창하게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평생을 기도해오던 중에 어느 날도 예외 없이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그때 곧바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기를 오냐? 웬일이냐? 무슨 일인지 얘기해 보아라. 그런데 여러분 이 음성을 듣는 순간 대주교가 너무나 놀란 나머지 심장마비를 일으켜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라고 불렀지만 실제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곧바로 들으시고 오냐 하고 응답하시려고 하는 전혀 믿고 있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냥 메아리처럼 나갑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시여라고 하면 곧바로 하나님께서 오냐?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기도하며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의 예배하는 이 모습을 보시고 내가 부르는 찬송을 듣고 계시며 또한 내가 하는 기도는 곧바로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응답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이 점을 우리는 확실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 두 번째는 우리의 기다림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기다리되 그럼 무엇을 기다리냐? 우리가 기다리되 무엇을 기다리냐? 사실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우리도 포함해서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권을 들고 이 복권이 당첨되지 않을까 날짜를 기다리죠. 어떤 사람은 영주권을 신청해 놓고 영주권이 언제 나오지 기도하죠. 또 누군가는 매일이 청혼해 주기를 기다리고 누군가는 음식을 시켜놓고 그것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군에 갔다 온 사람들은 누구나 경명했을 때 군에 있을 때 누구나 제대 날짜는 기다립니다. 이렇게들 모두가 기다리죠.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기다린다고 했을 때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구약성경 이사야서 30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누구를 기다릴까요? 누가 복이 있다고요? 그를 기다리는 자.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서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기다리는 신앙의 내용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구약 성경이 예언하지요. 온 이스라엘이 기다렸습니다.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오신 그의 탄생을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랬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시리라고 예언되었고 또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다림과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초림에 대한 기다림을 오늘날 입장에서 본다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그렇다면 이미 예수님의 초림이 이루어졌으니까 예수의 초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은 오늘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초림을 기다리는 신앙은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 모두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내가 나의 주요,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어떻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우리 주님이 탄생할 당시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했던 사람들처럼 오늘날도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내 자신이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지금 내가 시인하고 영접하고 믿는 신앙,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초림을 기다리는 신앙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예수를 영접하는 것. 그 다음은 예수를 영접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49절과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적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이 성령의 임하심과 그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다림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기다리는 것. 사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지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오늘 시므온이 그랬지요. 그에게 뭐가 있다고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죠. 성령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얼마나 간절하게 원했으면 내가 죽기 전까지는, 예수를 보기 전까지는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확신이죠. 성령의 지시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매주일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또한 거룩한 교회와 그 안에서의 성도가 서로 교통함을 통하여 우리의 영을 더욱더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오늘 현실을 통하여 여기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길을 분명히 안 후에 그것을 위하여서는 순교적인 희생까지도 용감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순교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 이와 같은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화를 봐서도 많이 알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죽음을 당할 때 두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자 앞에서 불타 죽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렵지 않았고 용감하게 순교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죠. 초림과 성령과 그 다음 재림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오리라. 너희가 본대로 다시 오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은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의 일까지 모든 성도들의 신앙에 있어서 핵심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이야기를 마라나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라나타. 찬양도 있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은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인사합니까? 샬롬 샬롬. 그렇지만 그 당시는 마라나타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종말적인 그리스도께서 이제 심판주로서 역사의 끝에 권능으로 오신다는 이 신앙, 마라나타. 여러분,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그들은 온갖 박해와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승리하는 행진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믿음.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이 우리 크리스천으로 하여금 오늘의 현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게 하는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칼이 들어와도 불이 들어와도 나는 주님을 외치며 죽을 수 있다는 순교적인 마음, 바로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기다림에 있어서 기다리고 기다릴 때 그러면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현실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정말 간절하게 메시아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은 알지도 못했습니다. 영접하지도 못했고 심지어 배척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렇게도 기다렸는데 그들은 왜 영접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기다림에 자세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원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의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 겉으로는 사랑한 척 했지만 속은 아니라는 것이죠. 겉과 속이 어떻게 해요? 다르다는 거죠. 그들이 이야기하는 의와 경건은 거짓이었고 외식이었고 형식이었고 진정으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반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은 그 기다림에 대한 성취함을 맛본 사람입니다. 성취함을 얻은 그가 야기 예수를 안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오늘 본문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구나. 다시 말하면 이제는 이대로 죽어도 좋다는 행복의 극치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봤잖아요. 내 품에 안았잖아요.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결론을 봤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주님, 이제는 이대로 죽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왜 시몬만이 이런 기다림의 이루어짐을 볼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시몬을 통해 우리가 기다리되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하는 기다림의 바른 표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몬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이렇게 본문은 증거합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그 당시 유대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시몬뿐만이 아니라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속박에서 자유를 꿈꾸지 않는 자 없었죠. 일제 36년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한국 민족이 어떻게 됐습니까? 조선 민족이 해방되기를 원했죠. 정해놓은 사람만 그랬습니까? 아니요, 온 민족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이루어짐의 성취함을 시므온만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다린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냐? 내가 기다린다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므온을 경건하고 의인이었다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유대인들 모두가 나는 경건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벽에 가서 기도하죠. 그것도 서쪽 벽에 가서. 왜냐하면 거기가 제일 가까우니까. 죽어. 그러나 그것이 외식이었고 형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채 했던 외식. 요즘 말로 뭡니까? 짝퉁이죠. 짝퉁.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두렵지 않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과 속이 다른 것이 혹시 예수님에게 발각되면 어떨까? 여러분, 경건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분이 원하시는 바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힘들지요. 하다가도 넘어지지요. 그럼에도 다시 일어나서 회복하여서 그분께로 다시 걸어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냥 뭐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고 뭐 술, 담배 안 하고 겉으로 보기에 별탈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꼬박꼬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막상 예배에 참석해서는 그냥 다른 잡다한 생각들이 그냥 머릿속을 꽉 차 있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써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술, 담배 안 해. 그렇지만 밖에 나가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이고 인격이 삐뚤어진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바르게 신앙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외적인 표제에만 집중하게 되면 뭐 성경 공부하고 뭐하고 어떤 행위에만 집중하게 되면 우리도 유대인과 똑같은 동일한 오류, 형식주의, 외식, 위선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자기 의와 자기 공로를 쌓아 이를 드러내고자 하는 과시하고 싶은 교만의 욕망은 유대인들이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나 별로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만 외식이 있을까요? 유대인들에게만 형식이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두렵게 하는 것이 혹시 내 마음속에도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나는 예배 드렸어. 나는 술, 담배 안 해. 나는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고 많이 알고. 여러분 이런 공로주의, 이런 교만을 조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참된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거든. 날마다 넘어집니다. 한마디로 내가 살아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나는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내가 정욕에 쌓여있으면 예수를 볼 수 있을까요? 내가 부함과 교만에 차 있는데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믿지도 못하고요. 볼 수도 없고요. 알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겸손하며 모든 일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옷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이죠. 칭의. 그렇다고 우리가 의롭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나를 죽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시몬은 바로 이러한 경건과 의를 가지고 주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수 있는 참된 경건과 의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데에 바로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인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임하심이지요. 그의 기다림의 신앙을 단지 기다림에만 머물지 않도록 그리고 성취됨을 알도록 현재성을 믿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이죠.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지요. 자기 의로는 할 수 없지요. 자기 노력으로도 할 수 없지요.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시몬이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며 그리스도의 영이 되셔서 우리도 하여금 그리스도와 생명의 관계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할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위탁할 때에 그분은 우리의 기다림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지시하여 줍니다. 아니야. 그쪽이 아니야. 이쪽이. 그쪽이 아니고 이쪽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시를 해주시고
그분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정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낙심치 않고 지치지 않도록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옵소서. 내 마음 온전히 주께 드립니다. 충만케 하옵소서. 온전히 인정하옵소서.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시몬이 그랬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듣게 되고 만나게 되고 앉게 되고 온갖 역경 속에서도 그분이 오시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제는 내가 그것을 맛보았으니까 세상을 떠나도 나는 아무 여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신앙인의 기다림은 세상 사람들의 헛된 꿈을 기다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기다림의 산 소망이지요. 산 소망.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은 확실하게 보장된 기다림입니다. 끝이 있죠. 여러분, 사실 성경을 보면, 구약과 신약을 보면 기다림의 소망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의 말씀이지만 신약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 기다림의 소망이 믿는 자들의 힘이요 위로요 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요? 산 소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다림의 신앙은 곧 미래를 현재로 끌고 옵니다. 오늘에서 내일을 사는 생활입니다. 그 기다림의 내용에 나를 비추어서 사는, 준비하는 인생은 그래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 확고한 신앙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오늘도 무기력하게 좌절감과 실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신앙이고 성숙이고 인격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기다림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의 신앙을 더욱더 새롭게, 더욱더 확실히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분명한 것은 기다림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며 그날의 의로운 심판을 믿고 내게 주어진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오늘의 어떤 부조리와 모순 속에서도 비굴해지거나 낙심없이 싸워 승리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의의 심판을 하시는 그날까지.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확실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고